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월 암송 성구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오늘 4장 1절에서 우리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바울 사도가 직분을 이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도의 사도성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가 하는 역할들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도 12제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그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였고 그들이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공동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의 그런 특권이 있어요. 천국의 특권이 있고 또 영생을 얻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의 3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직분은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꼭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아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자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두고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만큼 너희가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와서 네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쉼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진격을 하고 막 육군들이 막 들어갈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대포도 쏴주고 또 위에서 공군들이 가서 폭격기로 폭격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 앞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짐을 지지 말고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을 지면서 쉼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할 때 그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재신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뭐 힘들고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든 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섬기고 이런 게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다르니까 보시기에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저는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뭐냐면 1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률하심을 입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 국률하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고백하냐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자기 아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해왔던 일.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한테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의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국류를 베푸셔서 우리를 직분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원어를 살펴보면 악에게 굴복한다, 또 용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잃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그게 낙심한 거예요. 정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넋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럴 때에 낙심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국률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낙심될 때 우리는 낙심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내가 이 직분을 아니면 이 사명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낙심되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정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는데 내가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낙심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낙심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나 포기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뒤가 다 막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앞에 나갈 그것도 없고 다 꽉꽉 막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국률하신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낙심될 때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를 증거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이제 사역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속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데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 행동을 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운 것.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것을 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하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해서 나오셨을 때에 이제 굴 앞에 이제 돌로 이렇게 막혔던 게 이렇게 벗겨진 게 있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 굴 같은 데에다가 파 있는 굴에다가 이 사람이 시신을 갖다 놔요.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이게 다 말라요. 마르면 이 뼈를 이제 모아가지고, 뼈가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조상들,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다 모아놓은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뼈를 모아서 그 마른 뼈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열조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시체를 갖다 놓으면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럴 때에 이 돌로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냄새가 삐져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주변 둥그런 데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이 회칠을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이 겉에는 회칠하는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는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고 그 탐욕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셨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는 거예요. 우리도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숨은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진리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속이는 모습.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니고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신천지가 그렇게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신천지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전도할 때 신천지들은 자기가 신천지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나는 신천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잖아요. 우리 저기 경주시장 위에 있는 거기 이제 신천지 평강교회라고 하는데 그 신천지였잖아요. 근데 자기는 신천지 아니고 자기는 뭐 평강교회라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막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네 목사님은 누구라고 막 이러면서. 그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잖아요. 자기가 아니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장한 송원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저기 송원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개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 10월 10일 날 개척하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오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처럼 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그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것을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까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저 사람한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게 말씀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용을 해서 결부시켜서 이렇게 전하고 자기의 사상들을 전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수치로 추천하노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뭐냐면 예수님은 복음은 그래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전할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코로나 시대 때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제 그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완전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숫자도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하는 건 뭐냐면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전하는 거야.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에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 나오라고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 우리가. 근데 그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또 하나는 내가 열정이 없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다음에 4절이 더 중요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혼미하게 해서 가려버려서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영광의 빛이 사단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영광의 빛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비쳤을 때에 이 가리워졌던 것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습니다라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 돼요. 길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고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이거 전하면 영광의 빛이 열려진 자들에게는 가려진 자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리워졌을 때 망하는 자에게는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일들은 그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또 그들의 옷을 신발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말씀했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 어떠한 자세냐면 종의 자세를 해야 돼요.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 그런데 우리가 이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
이거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도 잘 됐다, 이거 전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는 그건 우리를 전파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를 전파하는 게 돼요.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병에 나은 거 아닌 게 내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내가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이적이 그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증거해야 될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당신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나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당신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기쁨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 천국의 기쁨을 통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우리가 종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데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바울 사도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이 빛이라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바울에게 비춰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 삼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종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준비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 종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섬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구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랑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가 다 하지만 아이도 이렇게 동참을 시키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부모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신약성경 6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직분자예요. 우리는 사명을 맡았어요. 근데 사명을 맡은 우리는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예배자예요. 예배자인데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 그 전도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그런데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고,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이 직분자 사명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끄러운 일, 숨은 부끄러운 일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말씀을 이용해서 살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이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면 그 섬기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소서. 우리가 예배자를 세우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PPT 보내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면서 내가 예배하며 전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살고 회개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면서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여 이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아버지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아버지여 버리게 하시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혼잡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예배자가 됐고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을 아버지여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말씀을 아버지여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요,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요, 이 깊은 사역 아버지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요, 주님의 사역들을 아버지와 감당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명예를 메고 갈 때만이 아버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 쉼을 얻고, 우리가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하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주님의 짐을 지고 갈 때가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짐을 벗어놓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쉼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